할렐루야. 아멘. 예, 죄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를 없는 참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늘 누리며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고 일상에서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 정유연 새해가 이미 열렸고 또 우리 고유 명절 설날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주 안에서 서로 복을 빌고 서로 복을 많이 받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건지시고 또 챙기시고 또 그 복을 먹고 또 올 한 해도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서로 복을 비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다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소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행복으로 연결되면 좋습니다만 건강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또한 진정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내 소원대로 다 되는데 결국 그때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참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시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바들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지극히 조건적이고 또 환경적이고 현실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조건이 충족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보다는 어떠한 상황에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간구하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복을 받아서 조건적으로 충족됨으로써 얻는 행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또 더없이 행복한 삶이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특별히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그 참복, 어떤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것을 떠나서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산상보훈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특별히 주님은 오늘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8가지의 복, 그 복은 크게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본문 3절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은 이미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병든 자를 치유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바들이 충족되어졌을 때에 참 기쁨의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따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떤 환경이 충족되어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얻는 행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팔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도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나 자신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겸손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고 자만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공통점은 바로 그들은 남을 자꾸 정죄하고 남에게 배우려 하지 않고 또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 결국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천국 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지옥의 고통을, 괴로움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큰 오명을 남겼던 타이타닉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1912년 4월 10일에 세계적인 이목에 집중된 가운데 대서양 횡단의 목적으로 처녀 항해를 했습니다. 2,3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승객을 태우고 타이타닉호는 유유히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을 주의하라고 하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거대한 이 타이타닉호가 너무나도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박한 통제소에서는 계속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미 자리를 떠고만 항해사는 무진이 오는 것을 알리 만무했습니다. 이었고 타이타닉호의 최후를 얼마 두지 않은 채 선장은 항해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찌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에 눈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장도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 치듯이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에 항해를 계속해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수킬로도 못 가서 타이타닉호는 그 거대한 몸체를 바다에 맡기고 말았습니다. 승객 2,300명 중에 단 700명만
살아남는 이 사건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 사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항해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름 좋은 직장이 있고 또 통장에 돈이 있고 또 내 몸이 건강한데 나는 뭐 염려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평탄하다, 형통하다, 뭐 남부를 것이 없다 라고 생각들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큰 축복을 향하여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명이 강한 자로서, 또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더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9절에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이미 복이 왔다, 복을 누리고 있다,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와 올리브 나무 가스로 힘전하고 절개 문제를 놓고서로 말다툼하였습니다. 올리브는 갈대에게 약한 바람이 불어도 굽실거리며 허리를 펴지 못하는 주제에 힘있고 강한 자기에게 뭘 하고 대꾸하는 것을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순종하여 바람이 그칠 때까지 탈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자기 힘을 뻗대다가 그만 가운데 토막이 꺾어지고 말았다는 이솝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동물 원장의 초청으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이 동물원 원장은 각 동물의 특성과 수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질문이 있었을 때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동물이나 생물 중에 어느 것이 빨리 죽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동물원 원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큰 놈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또 곤충 가운데서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강한 자, 또 힘센 자가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동물들이 더 오래 생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 한반도에도 일찍이 이 한반도를 주름 잡았던 이 호랑이는 이미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뭐 봉화 그 근처 지역 보니까 한 축구장 한 4배 크기의 호랑이의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야생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보호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 이 한반도에 주름 잡았던 그 호랑이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토끼는 쫓겨다녔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 한반도 산야에 또 지금도 풀을 뜯고 또 눈 위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토끼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더 강한 거냐?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온유한 것이 더 생명력이 있다. 노자는 죽을 때 이런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임종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을 앉혀놓고 입을 벌리고는 내 입에 뭐가 보이는고 하고 물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렁물렁한 혀만 남았습니다. 그렇지, 내 치아는 다 빠졌어. 젊었을 때는 내 치아는 아주 튼튼했지만 사나워서 혀를 물어뜯고 아주 교만하게 굴더니 다 빠지고 말았지. 물어뜯기고 상처 입으면서도 참고 살아온 혀만이 남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것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온유한 것만이 생명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이미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 그 참 행복을 매일매일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복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팔복 중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미 복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10절에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어떤 우리 자신 또 다른 사람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6절에 10절의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나름대로 먹고 마셔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또 뭐 빵이나 밥을 먹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또 먹고 마시고 또 이런 식욕이 있는 사람이 또 건강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몸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옷을 입는 것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지만 먹는 문제는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하며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초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결국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깃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생명체,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죄를 원초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서, 죄에 눌려서 참 행복을 추구하지만 죄를 짊어진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어떤 최고의 권력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적인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죄를 가진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정한 그 회개할 때에 죄의 문제를 사해주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진정 거듭날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더 나아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성천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싶지만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을 보더라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초적인 이 어둠의 영, 마귀와의 이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능치 못하는 일이 없고 이 세상 속에도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맛보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까운 훗날에 재림하여 오셔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한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마치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 모두는 참된 행복,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 그저 뭔가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시적인 또 환경이 바뀌면 또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참 행복, 참 복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또 화평을 도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참 행복, 참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현실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온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행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아 누리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최고의 복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